아멘. 마치 오늘이 이제 2023년 첫날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또 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난 알파와 오메가다. 또 시작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예배드린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봐서 올해 마치 1월 1일 날이 주일날이어서 너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뭐신가 많은 사람들이 뭐 결단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맹세까지 하고 많은 또 스케줄을 짜고 어떤 소망을 두고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1년을 끝나고 나면 사실은 거의 안 맞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소망한 대로 다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다양한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세전부터 예정받았다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기에 어제 송구비 영신님 때 말씀드린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냐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년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말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만한 존재가 아니고 아무 도움도 못 주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성령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야지 여러분이 결단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안 돼요. 또 무너지고. 그게 이제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말은 신앙생활만 잘 되면 나머지는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 관계만 잘 되면 인생은 염려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만 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어떤 인간관계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꾸 인간 때문에 무너져 본단 말이야. 교회 가면 많은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하고 통한 사람도 없고 자꾸 인간적으로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뭐 조직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 만들고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붙잡고 말씀 나누고 또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거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맞다면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것에 좌우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내가 좌우되어버린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까지 주관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은 그만큼 내가 누구 환경 때문에 아니라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말이 좀 아이러니한데 착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 이상하게도 더 못 살아요. 겨우 밥 먹고 살아. 오히려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만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 금년 1년은 굉장히 풍성하고 복된 365일 2023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워집니다. 조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그냥 쉬운 말씀을 했거든요.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이 너 약하다. 그러면 그것만 해보면 돼요. 정말입니다. 세 가지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먼저 신앙생활 중심이 뭐냐? 중심.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심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섬기는 우상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을 믿겠죠. 중심이. 이걸 중심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교회 예배 중심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저는 과거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별로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 이것이 와닿아요. 믿어져요. 그래 교회만 잘 다니면 되도록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 생활이에요. 요새는 너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틀면 뭐 방송 나오고 또 TV 틀어 나오면 교회가 나오지만 그것까지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책임자는 목사, 담임 목사한테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여러분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확한 것은 교회 생활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그 인생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예배로 승부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인생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차피 왔는데 절대 형식 두르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육사람처럼 제사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늘 제사 드리죠. 그때는 제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전부 다 형식화다, 형식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AD 70년이 망했는데, 망할 때도, 그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를. 근데 그게 전부 다 형식이었다. 나중에 얼마나 형식이었느냐. 그때마다 제사니까 양을 드리고 짐승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일 짐승이 마르고 못된 짐승, 그걸 갖다 바쳤어요. 쓸모없는 짐승을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죠. 하나님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택함 받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민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7번의 큰 재앙이 맺죠. 포로, 노예, 속국을 받았죠. 나중에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그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여러분 학살당한 건 장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당한지.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전부 다 유대인만 골라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듣고 전부 인간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할 거 인간적으로 하나님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을 돼야지 늘 우리 예배 사회자 우리 정 목사님이 처음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예배 드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냐면 예배 드리다 다 망해버린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상함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만들지 마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배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살아요. 그 예배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가 보좌의 축복이 많은 자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심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습니다. 복음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일단 하나님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시키면 하나님 포커스가 안 맞다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참 자기 열심이고 어떤 분위기 열심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열심이지 하나님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복음 알고 보니 그래요. 저는 복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으로.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래서 복음 알면서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됐고 하나씩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중심은 예배도 교회 예배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복음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복음 되면요 모든 게 회복된다니까요.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점점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이와 상관없이 점점 회복될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점점 수용이 되고 어떤 건 초월하게 되고 어떤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아니지만 내가 노력이 아니고 그런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떤 뛰어넘어서 초월이 되고 또 수용이 돼요. 그건 내가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되니까 점점 내 마음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남을 답답할 수 있고 그때는 막 순간적인 성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나오지만 돌아서면 그런 거 없어지거든요. 아,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순간적으로 복음을 놓쳤구나. 그걸 금방 깨닫게 돼요. 점점 그러다 보면 점점 복음을 바꿔지겠죠. 그거 안 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잘못하면 절대 용납, 어떤 장로가 저럴 수 있는, 어떤 목사가 저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용납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괜찮다 그런 말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 복음 알면요 괜찮은 것입니다. 정말 돌아서고 나면 막 살고 뭐 엉망으로 살고 엉망으로 이상하다 하고 그 괜찮단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도는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놓지 말아야 돼요. 꼭 이거 지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중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고 복음 중심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자꾸 복음으로 해야 돼요. 방송에 보니까 어떤 교수가 나와서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란 말은 아닌데 이 태생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복음 되면요, 이 바꿔집니다. 복음 되면. 여러분, 복음 되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 아닙니까? 자꾸 이런 말씀 붙잡고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길, 진리, 모든 것의 답, 생명, 모든 걸 살릴 수 있다고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다닐 수는 있지만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절대 사단마귀 귀신 운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의 강단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일날 해봐야 52주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1년 동안에 52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따라온다면 분명히
금년 말에는 많은 증거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심부름 하는 자리지 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예화를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생각이 자꾸 나오니까. 예화는요 거의 다 감동을 주지 은혜를 주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이 찡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감동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화는 거의 다 감동이라니까요. 예화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습니다. 예화 때문에 우리 말씀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예화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참 좋았던 뭐가 좋았으면 그 예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와닿았다는 거죠. 그건 감동이에요 사실은요. 감동은 좋은 거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죠.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게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기준 마치 신앙도 기준이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의의치 않다니까. 왜 선거해야 됩니까? 왜 세상 말로 출세해야 됩니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도 전부 다 우리 기준도 여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욕심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도록 기도하시고 한 해 농사 100배 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올해도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237 나라 5천 종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서는요 우리가 뭐 세계복음 못합니다. 말로만 하지 뭐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듯하게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 한 가정을 내가 돕겠다 할 때는 최소한도 몇백만 원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겨우 뭐 몇십만 원 보내고 말고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 선교사들이 가서 있는 그분들 도와서 마음껏 우리가 못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무엇인가 있어.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지. 너 돈 주면 뭘 거냐? 네가 돈을 많이 주면 뭘 거냐? 할 때 답이 없잖아요. 잘 살고 뭐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안 통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다고 있는데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명을 책임질 만큼 우리 가정에 경제문 열어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정말로 서밋이 되어서 전도 선교하게 하옵소서. 서밋은 정상이라 말하면 정상. 어떤 분야에 최고.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늘 바닥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때 저쪽에 그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분은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엘리트. 장관들, 장관들, 사장들, 부인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사모님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목사가 불러다가 이제 전도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구역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역장으로 모여서 구역님이 데리고 또 뭐 전도사로 세우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일단 따라오는 거예요. 장관 부인이죠. 또 큰 회사 사장 부인이죠. 뭐 그것이 옳단 말은 아니지만 어떤 가는 생각을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진짜 한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그냥 뭐 일반적인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서 서밋 중에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유가.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다.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나이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못다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로 237 살년질에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 71편 18절을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오는 여러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의 그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와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건 세상 힘이 아니면 세상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말씀 붙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뜬금잡듯이 무조건 축복해 주옵소서, 무조건 돈을 벌게 해 주옵소서. 그건 맞는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방법을 말할 때 자꾸 자기를 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맞는데 구원받다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녀에게 멋대로 아무것도 없이 살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를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법적인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인도받아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다짐하세요. 난 올해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를 회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시 기도 회복하시고 무식도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해 보니까 24시 기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시 기도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할 게 없어요. 누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서 정시 기도는 정시 기도가 아니고 집중 기도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집중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정말 집중으로 어떤 한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교인 중에서 중요한 분들하고 또 나름 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되고 그 24시 기도를 회복해야 돼. 정말 24시 기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밤에도 낮에도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같이 항상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24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공기는 24시 나와 함께 하잖아요. 만약 공기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간만 공기 안 통한 데 있으면 죽어요. 인간이. 거의 죽습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커도 5분 정도 있으면 거의 죽습니다. 근데 공기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와 함께 하잖아요. 24시간. 살아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성삼일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24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꼭 이 기도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부터는 24시 기도가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이게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 단체가 이제 응답이 25거든요. 24가 되면요. 결과는 25가 되게 돼 있습니다. 25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24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24시를 뛰어넘는 세상의 시간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게 25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24시 된다면.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좀 속된 말로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어떤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럴까지 되면 돼요. 왜? 예수님은 또 성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이 역사한다는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아니다고 할 것입니까?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 조건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고 여러분이 힘없으니까 하나님도 힘없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모든 우리 약한 걸 다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으시셨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담당해달라는 말은 우리 담당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조건 붙이지 않아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말씀이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내 것을 붙잡지 않냐고. 이게 이제 우리의 악한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건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것 잡으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내가 부족하냐? 내가 그만큼 모자라냐? 내가 그만큼 연약하냐? 하나님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할 겁니다. 어찌 나를 놔두고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붙잡냐?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방법은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참된 은혜, 아까 말하자면 감동, 그거 말고 감동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받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문 여세요. 은혜 받으면. 예배 중에 은혜 받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 몸 안에 이 기능이 살아나요, 몸의 기능이. 인간 몸은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낙심하고 좀 좌절하고 그러면 몸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생각이 낙심되는데 몸 다 빠져본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분 좋고 그러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엉뚱한 거 생각나기도 하고 엉뚱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그럼 1년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들으신 분은 어제와 오늘 통해서 답을 다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은 분명히 내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꿔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금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일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교인들까지도 그건 모른다니까.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모두가 다 24시 기도하신 분들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강단 놓고 강단 말씀이 늘 나의 답이 되도록 나를 살리는 말씀 힘이 되도록 나의 소망이 되도록 나를 치유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오력,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못 말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력 있는 교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도요. 예화 들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 본래 말씀보다 그 길어져 버리면 그 말씀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강단을 우리 개신교는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말씀이 죽어버리니까. 어느 사람 꽃꽂이 하는데 꽃꽂이 쳐다보다가 1시간 다 보낸 사람이 있어요. 왜 꽃꽂이를 저렇게 해놨지? 저 빨간 것을 요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시간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을 다 흩어버립니다. 집중 못하도록. 근데 새해 첫날인데 꽃꽂이가 없어 미안합니다. 상황이 돼가지고 그건 꽃꽂이 보러 온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말 종교 단체지. 아니, 정말입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하여 주시는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 누가 봐도, 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답구나. 불신자가 봐도, 아, 이 교회는 교회답구나. 아, 저 교회는 좀 이상해. 그것은 분명히 좀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주변에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가장 바른 교회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구나.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이세요. 그리고 경제력 있는 교회, 세계 복만할 만큼 237 나라를 살릴 만큼 경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인력입니다. 지역 살리는 3천 제자가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오력이 회복되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야 보람이지. 막 전도하고 막 뭐하고 막 철야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또 총동원 전도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좀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교회들이 지금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총동원 전도주를 해가지고 막 뭐 몇 명 정도 하면 못 주고 심지어는 뭐 이번 총동원 전도주 50명 데리고 오면 TV 한 대, 또 40명 데려오면 뭐 그러면 상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날 이렇게 상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때 교회 사람 저거 받으려고 나를 막 오라겠구나 이렇게 오해사기도 하고요. 한때는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총동원 전도지라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중심이 뭐냐, 내 신앙생활 기준이 뭐냐,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이거 생각하면서 뭐 다른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꼭 붙잡고 금년에 가장 좋은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응답과 증거를 받는 그런 축복된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인간은 육을 가지지만 영적인 사람들, 늘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절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꾸 이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분명히 마귀가 잘하기 때문에 시험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끝까지 응답받는 그런 2023년 365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주셨던 말씀이 단순한 예배 시간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또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 동안에 많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응답 25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